창세기 37장.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은 아버지 이삭이 나그네 되어 살았던 땅이다. 야곱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17세 소년 요셉은 형들과 함께 가축대를 먹이고 있었는데 그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아버지께 그 사실을 일러 바치곤 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본 아들이어서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아버지께 받았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특별히 화려한 빛깔의 고운 옷을 지어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도 요셉을 더 아낀다는 사실을 알고는 동생 요셉을 미워했다. 그래서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법이 없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제 곡식단이 꼿꼿이 일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군요. 형들이 요셉에게 핀잔을 주었다.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우리보다 높아져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야? 네가 우리의 지배자라도 된다 이거야? 형들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한 뒤로 더욱더 요셉을 미워했다. 얼마 뒤 요셉은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내가 어쩌녁에 또 꿈을 꾸었거든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런 꿈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래,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모두 너에게로 가서 너한테 엎드려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샘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때에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아버지의 가축대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요셉아, 너도 알고 있듯이 내 형들이 세겜에서 가축대를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형들에게 갔다 와야겠다. 요셉이 대답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지 또 가축들에게도 아무 탈이 없는지 보고 오너라. 이스라엘은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여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셉이 말했다. 제 형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제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들었다. 요셉은 형들을 뒤쫓아가서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요셉의 형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저 녀석을 죽이자. 죽여서 웅덩이에 집어던지고 들짐승이 저 녀석을 집어삼켰다고 시치미를 떼자. 저 녀석이 꾼 꿈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실현되는지 두고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형들의 소나귀에서 요셉을 구해내려고 말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려서는 안 돼. 들판에 있는 웅덩이에 요셉을 집어던져 놓고 그냥 내버려 두자. 사실 르우벤은 어떻게든 요셉을 형들의 소나귀에서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낼 속셈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을 벗겼다. 그러고는 요셉을 끌고 가서 웅덩이에 집어 던졌다. 그곳은 물이 말라 있는 빈 웅덩이였다. 요셉의 형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데 멀리서 이스마엘 사람들 한때가 다가왔다. 그들은 장사꾼들로 낙타에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싣고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이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동생을 죽여놓고 피 흘린 사실을 감춘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게 어때? 우리가 직접 손을 대지는 말자. 어찌 되었든 그 아이는 우리 동생이고 피부치니까 말이야. 형제들은 유다의 말에 모두 동의했다.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들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았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르우벤은 이런 일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 웅덩이로 돌아온 르우벤은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고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르우벤은 형제들에게로 달려가 외쳤다. 얘들아, 요셉이 없어졌어. 이제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이냐. 형제들은 수렴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내보이며 말했다. 아버지, 오다가 이 옷을 주었어요. 이 옷은 요셉의 것이 아닌가요? 아버지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는 말했다. 내 아들 옷이 틀림없구나. 사나운 들짐승이 요셉을 집어삼킨 것이 분명해. 요셉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어. 야곱은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요셉을 생각하면서 많은 날들을 울며 통곡했다. 야곱의 모든 아들, 딸들이 힘써 위로했지만 야곱의 귀에는 그런 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아, 이렇게 울다가 차라리 내 아들이 있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편이 낫겠구나.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서럽게 슬피 울었다.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파라오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 보디발은 왕실의 경호 대장이었다. 마가복음 7장.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 몇 명이 예수 주변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 곧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았다. 예로부터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깨끗이 씻는 정결 의식을 거친 뒤에야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야 음식에 손을 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단지나 잔이나 녹그릇을 씻는 정결 의식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위선자들이여, 예언자 이사야가 당신들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예언한 말이 옳소. 곧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제멋대로 만든 규칙만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신들도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둔 채 사람들이 만든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소.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전통을 지킨답시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제쳐놓고 있소. 모세는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였소. 그런데 당신들은
부모님께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부모에게 말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소. 이처럼 하나님을 핑계로 당신들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기 일쑤요. 대대로 이어지는 사람의 전통을 지킨답시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어기고 있소. 이런 일들이 당신들에게 너무나 많소. 예수께서 군중을 다시 불러 모아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모두 내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무엇이든 밖에서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을 더럽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아듣지 못하였느냐? 몸 밖에서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보아라, 음식은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뱃속으로 들어가므로 배설해 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참으로 그 사람을 더럽힌다. 보아라, 악한 생각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시기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 등등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곳에 어느 집으로 들어가신 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금방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 달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였다. 그 여자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애원했다. 그 여자는 헬라 사람으로서 수로보닉의 태생이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자녀들부터 먹여야 하오.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여자가 대답했다. 주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식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다니 참으로 놀랍소. 자, 어서 돌아가 보시오. 귀신이 벌써 당신의 딸에게서 나갔소.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이미 떠나가 버렸고 딸아이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에 가셨다가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는 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불러내어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귀에 넣으셨다. 그런 다음 손가락에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셨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고 명령하셨다. 그 말은 열려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즉시 열리고 또 혀가 풀려서 완전히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군중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 널리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경탄하며 말했다. 세상에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다니 정말로 그분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욥기 3장. 그 후 마침내 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탄식하였다. 아, 내가 태어난 그날이 차라리 사라지고 없었더라면.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하면서 좋아하던 그 밤도 차라리 없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한 어둠으로 온통 뒤덮여서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도 그날을 상관하지 않으셨더라면. 아예 그날에는 동이 트지도 않아서 날이 밝아오지 않았더라면. 흑암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여
검은 구름으로 그날을 꽁꽁 감쌌더라면, 깊은 어둠이 그날을 덮쳐 빛을 모두 가리고 낮을 캄캄하게 만들어 버렸더라면, 그 밤이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그날이 아예 1년 가운데 어느 날에도 끼이지 못하고 어느 달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는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여 그 누구도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과 바다의 괴물을 불러낼 수 있는 마법사들이 내가 태어난 그날을 저주하여 없애버렸더라면, 그날에는 차라리 새벽 별들이 빛을 잃어서 아침이 영영 밝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날에는 동이 트지 않아 새벽 햇살이 아예 비추지도 않았더라면, 그 밤에는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지금 내가 이 처참한 고통을 내 눈으로 지켜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못했던고,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고, 어찌하여 그날 밤에 나를 받아낼 무릎이 있었던고, 어찌하여 그날 밤에 내가 빨아먹을 젖이 있었던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목숨 일찌감치 끊겨 지금쯤 편히 누워 푹 쉬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허물어져 폐허가 된 성터에서 세상의 왕들 및 대신들과 나란히 누워 쉬고 있었을 텐데, 황금과 은으로 자신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던 뭇 통치자들과 함께 누워 쉬고 있었을 텐데,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사산한 핏덩이처럼 지금쯤 땅속에서 편히 잠자고 있었을 텐데, 거기 무덤은 악한 자들도 모든 소란을 그치고 삶에 지친 자들도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는 곳일 텐데, 그곳은 포로된 자들과 갇힌 자들도 함께 편히 쉬고 억압하는 자들과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다그치는 외침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곳일 텐데, 그곳은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없고 종들도 주인에게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는 곳일 텐데, 어찌하여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그곳에 가지 않았던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과 괴로움뿐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그런 사람들은 그토록 죽음을 갈망하건만 어찌하여 죽음은 찾아오지 않는 것인가. 꼭꼭 감추어진 보물을 애써 찾는 것 이상으로 그토록 애타게 죽음을 찾고 있지만 어찌하여 죽음을 찾을 수 없는 것인가. 마침내 죽음을 찾아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으련만. 인생의 앞길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주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방팔방으로 갈 길을 꼭꼭 틀어막으시면서 그 사람을 계속 살게 하시는가. 그러함으로 밥을 앞에 놓고서도 한숨부터 푹푹 쏟아지고 신음소리가 물처럼 콸콸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 나에게 닥쳤고, 내가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마침내 나에게 닥쳐오고야 말았구나. 죽을 수조차 없는 나에게 평안과 안정과 휴식은 어디론가 사라져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끝없는 고통만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구나. 로마서 7장.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은 율법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묶여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더 이상 법적인 이유로 남편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간통죄를 짓는 것이지만,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는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간통죄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 많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법에 따르는 낡은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탐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율법의 계명을 통해 기회를 틈타서 내 안에 온갖 종류의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정녕 율법이 없으면 죄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을 알지 못해 살아 있었지만 율법의 계명을 알고부터는 죄가 살아났고 반면에 나는 죽고 말았습니다.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야 할 그 율법 계명이 실제로는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죄가 율법의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틈타 나를 기만하여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 역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율법과 선한 계명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죄가 그 거룩한 율법과 선한 계명을 방편으로 삼아 내게 죽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계명을 통하여 죄가 철저히 죄답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육신의 매인 몸이 되어 죄에게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사실에 내가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살고 있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나의 죄의 많은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하려는 원함은 내게 있지만 실제로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서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곧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항상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내 마음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몸의 다른 부분들 속에는 다른 법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워 나를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러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